또 간 김에 동시에 그 손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82일 만에 처음 봤습니다. 한참 이웃교회 사택 리모델링 중이었고 일찍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미 훌쩍 커버린 손주를 보니 몸무게도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버거운 그런 몸무게가 되어버렸고 제 마음에 조금 일찍 더 볼 수 있었으면 그래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죠. 손주를 품에 안고 야곱이 마냥 축복을 비는 기도를 해 주었죠. 모든 인생이 태어날 때에 축복받고 태어나야 되고 또 자라면서도 축복받고 자라가야 하는데 오늘 이 길라 11장에 등장하는 한 인물 입다에게는 축복된 그런 인생의 시작이 되지 못했던 거죠. 오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하지만 용사였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기생이 길라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그 다음 문장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한 문장 안에서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극과 극의 상황, 대조적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곳들이 종종 나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왜 이럴까? 성경의 이야기는 여러분 사람을 영웅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어떤 미화시키지 않고 어떤 드라마 주인공처럼 그 드라마 주인공의 삶의 이야기가 해피하게 끝나는 해피엔딩이 되지 못할 때가 성경은 많습니다. 왜? 드라마나 자서전처럼 미화되지 않고 인간 그대로의 모습을 또 안 됐으면 안 된 모습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진솔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입다의 이 출생을 보면 어머니가 무엇이라고요? 기생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창녀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창녀인 야엘에게서 이 길라 야엘이 길라앗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입다죠. 이렇게 출생이 소위 남들이 말하는 비천한 출신이지만 그의 어머니에게는 정말 둘도 없는 자식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2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오늘 이 입다의 인생의 전환점은 길라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누구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자녀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이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출생했지만은 이어서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은 뒤가 문제가 되었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입다의 인생이 바로 그와 비슷한 상황이 바로 생겼죠. 창세기에 있었던 이런 상황들이 오늘 사사기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서자 출신이었어도 차별을 받았을 터인데 입다는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얼마나 더 많은 차별을 받았을까요? 정말은 기생이 낳은 아들. 이런 이야기들 얼마나 차별을 받았을까요? 그런 아들을 키운 어머니의 마음 또한 어땠을까요? 길라앗에게는 이 아들을 볼 때에 죄책감 아닌 죄책감이 있었을까?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세대 위로 올라가 보면 작은 할머니들이 계셨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런 일들이 당연하듯 묵인되어 왔는데 당시에 작은 할머니를 통해서 출생한 자녀들은 아무래도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닐까요? 그런 인생을 다룬 이야기가 홍길동 전 아닙니까? 길라앗의 아내가 그의 아들들을 낳으면서 이제 입다의 인생의 시련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닭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닭이라도 외부에서 닭이 한 마리가 들어오면 그 닭을 그냥 가만히 놔둡니까? 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머리를 쪼는지, 대가리라 그래야 됩니까? 대가리를, 닭대가리를 얼마나 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요게 한동안입니다. 뭐 몇 날 며칠 벼르고 계속해서 집단 따돌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어느 틈엔가 집단 따돌림은 금방 사그라들고 맙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약간의 따돌림은 있어도 그것이 그래 오래 가진 않는데, 문제는요, 사람 사는 곳에는 생각보다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면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길라앗의 아내의 자식들이, 즉 본부인이 낳은 아들들이 자라니까 입다를 쫓아내는 일이 발생했죠. 마치 이삭이 자라니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듯이 말입니다. 쫓아내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에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린 것들이 하는 말이 너 우리 아버지 재산 넘보지 마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직역하면 이런 뜻 아닙니까? 경상도 말로 택도 없다 자식아, 저리 가래 자식아, 이렇게 구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출신이 부정하다는 이유로 고향 땅에 살지 못하고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으로 이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거기에서 입다의 인생 가운데 또 하나의 변환점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죠? 잡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너무 좀 과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잡류. 이 잡류라고 하는 기록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가치 없는 사악한 무리, 불량배, 다른 말로 깡패, 조폭,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돕당에 가서 잡류들하고 이렇게 이제 삶을 살아갑니다. 자, 문제 4절에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상황이 발생됩니다. 어떻게 해요? 얼마 후에 이렇게 깡패들하고 살고 지낼 때에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이렇게 또 반전이 입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5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내며 말합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재산을 기업을 아예 이을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라. 택도 없다 이놈들아, 이놈아. 그렇게 했지요. 거기에 여기 장로들이 같이 가세를 한 겁니다.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입다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장로가 되라,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랬더니 입다가 말합니다.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참, 그러면서 이제 이 입다가 그동안 한 맺힌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했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랬을 때에 길앗 장로들이 8절이죠.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 입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날 쫓아낼 때는 그런 마음 먹고 쫓아내고, 저들 어렵다고 이제 나를 도와달라고 장관되라 그러는데 그 어떻게 내가 믿을꼬? 그 이야기가 구절 아닙니까? 과연 머리가 되겠느냐?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시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정인이시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쫓아낼 때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습니까? 주님이 전만은 기생 출신이니까, 기생의 아들이니까 전만은 쫓아내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쫓아낼 때는 하나님의 마음은 관계없이 이제 자기 아쉬울 때는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정인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맞는 모습입니까? 형제들을 피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그때도 장로들이 다 개입이 된 거예요. 근데 장로들은 자기들 앞에 지금 암몬이라고 하는 큰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해결책이, 야, 이거 입다를 데려오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입다를 데리러 간 것이 입다가 입다를 인정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입다가 필요해서 찾아간 거죠. 여러분 이게 장로들이 할 일입니까?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은 정령 이 일밖에 없는 것입니까? 암몬의 군대에서 구원하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아닌 사람 입다를 찾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서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돈도 인맥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인생이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입다의 이야기를 사사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입다와 장로들과의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이에 타산에 얽힌 그런 계약적 관계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공동체는요, 서로 계약적인 관계가 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업을 시작하던 단계에는 서울 고덕동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명성교회가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명성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몇 년간 그곳을 다녀보니 명성교회 일대는 전부 명성교회 교회가 다 붙어 있는 그런 일종 어떤 일명 명성타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성교회 교회만 붙어도 장사가 잘 되는 그런 동네가 되어버렸죠. 왜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교회를 찾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축복보다 사람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자기 사업에 많은 유익을 얻기 때문에 큰 교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역시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잘 돼야 헌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입다와 장로들 사이에 일어난 이 일을 보면서 교인과 교인 사이에도 이런 계약적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진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가족 같은 공동체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가족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입다와 장로들 사이의 인간관계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네 인생도 서로 윈윈하려고 좋은 게 좋다고 옳고 그름을 떠나 서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 서로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단에 좀 잘못된 부분이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위임 목사와 담임 목사, 임시 목사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위임을 받는 조직된 교회,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에는 이제 위임을 받게 되면 3년마다 한 번씩 청빙을 안 하는데요. 아니 임시 목사 그냥 일반 담임 목사는 3년마다 한 번씩 다시 재신임을 묻는 그런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도 사실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혼도 3년 살아보고 신임을 물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헤어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제 신임을 묻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 역시 장로의 중직자에게도 제 신임을 묻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교회는요, 이런 어떤 계약적 관계에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 세워주는, 서로 섬기는, 서로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하지 않았다면 이들 사이에는 이런 계약적인 그런 관계가 결코 성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암몬이 등장하니까 길앗 장로들은, 기도해야 될 장로들은 기도 대신에 사람을 찾습니다. 입다를 찾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역시 암몬과 같은 거대한 나라가 쳐들어올 때 어떤 모습을 취할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그러겠지. 나는 안 그러겠지. 베드로 다른 사람들이 다 부인할 때에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지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사람은 자신이 장담한다고 꼭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인생에게 힘이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요, 인생에게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힘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힘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거, 영원할 거, 의야 우리 의행제 맺자.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지. 저는 어제 저날이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된다. 인생은, 저도 새벽에, 주일 새벽에 1시, 조금 1시 돼서 일어났는데요, 하자마자 하는 게 뭡니까? 노트북을 켜가 글을 적어야 되니까 와이파이부터, 호텔 와이파이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해가지고 노트북이 먼저 연결합니다. 아니, 요즘 젊은이들이 전부 와이파이만 찾습니다. 카페 가도 와이파이만 찾아가지고 먼저 자기의 휴대폰에 와이파이를 연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연결돼야 데이터를 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파이가 연결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말씀과 먼저 연결될 때에, 하나님과 먼저 연결될 때에 인생의 행복이 거기에서부터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이 사람 입다를 찾았던 그 길을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에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길라 11장에 나온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삶에 오늘도 적용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덕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교회 공동체는 섬겨야 된다는 것,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녹아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출탄 뒤에도 하나님 또 귀한 목사님 세워주셔서 강단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람과 사람이 이해관계에 얽혀서 이 교회 가면 장사 잘 된다, 이 교회 가면 축복받는다,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 이래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사람 의지하는 마음들 우리 속에 다 빼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며 오직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어려울 때는 이렇게 입다를 찾고, 저희들이 문제가 없을 때에는 입다의 본부인의 아들들과 가세하여 가감하게 내쳤던 인생들이 조금 어려움을 당하니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이 모습, 오늘 우리인들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찾기보다는 이해관계에 얽혀서 사람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인물들의 모습들이, 이 마음 씀씀이들이 어디 이분들 뿐입니까? 우리 역시 깨어있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비루한 인생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알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우리 좀 더 낮은 자세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오래 섬겼다고 혹이라도 뭐가 된 줄로 착각하는 이 없게 해주시고 정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성도님들이 연로해졌습니다. 처음 뵐 때보다도 10년, 20년이 다 돼가니 이제 정말 제가 처음 볼 때보다도 너무 약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찬송의 고백대로 주님 믿음 더욱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나아가는, 인생의 암몬과 같은 대적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루의 삶의 시련이 눈앞에 보여진다 할지라도 묵묵히 기도하며 넘어설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벽에 주의